할렐루야. 이 찬양 참 좋은 찬양입니다. 우리가 6월 22일 창립예배 드릴 때 우리 전교우들이 우리 오신 손님들 앞에서 또 노회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앞에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너무 잘 불렀어요. 그래서 아주 다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고 찬송에 이렇게 좋은 찬송이 있는 걸 처음 알았다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그렇죠. 이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은 99.9%가 다 누구를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불러. 근데 찬송을 자세히 보면 가사가 다 위대하신 주,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 이 다 노래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부르면 찬송의 의미가 달라요. 내가 만난 벌써 334장 그 위에는 찬송도 보면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영광스러운 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가끔 이 찬양을 자주 부르는데 부를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제일 힘있게 부르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거 창립예배 때 부르려고 한 주간 동안 연습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마 이기대 집사님은 요때는 안 계셨죠. 그 다음 세대인데 참 이 찬양 너무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강원도 평창이 시골이고 주로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많이 생활했고 또 나와봐야 평창읍에서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를 보내고 이제 대학은 서울에 와서 다녔지만은 제가 어린 시절 집에서 시골에서는 늘 개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 개를 키우는데 수개도 키울 때가 있지만 암개를 키울 때가 있어요. 암개를 키우면 꼭 그게 이제 발정기가 와요. 그러면 이제 윗동네 수개하고 우리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임신을 한단 말이에요. 개도. 그러면 개도 새끼를 많이 낳아요. 뭐 적게는 4-5마리 나지 많게는 7-8마리 낳거든요. 그래서 남은 제가 어릴 때 기억에 그래요. 그 개들이 눈을 못 뜬다는 거 아세요? 이게 참 사람은 아이들은 태어나면 눈 뜨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쳐다본단 말이에요. 간호사를 보고 의사를 보고. 근데 개는 2주간 동안 눈을 못 떠요. 강아지 좋아하는 입사님 잘 아세요? 2주 동안 나보진 않아서 몰랐겠지. 눈을 못 떠요. 그게 2주가 지나서야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치는 어떻게? 그 놀랍게도 눈이 감긴 상태에서도 지 어미의 젖을 다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개가 이제 강아지가 눈을 떴다 그러면 그는 처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뜬다는 것은 이 대단한 감격이고 대단한 충격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던 분이 정말 좋은 수술을 받고 처음으로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될 때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그 감동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눈이 띄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옆집에 살아도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 눈이 닫힌 사람들은 그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몰라요. 늘 들으면 자기들끼리 모여 새벽 기도하고 뭐 주일날이면 복석복석대고 찬송 부르는데 좀 뭐가 좋아서 저기 모여가 저럴까 말이야. 교회 가면 뭐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말이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신앙에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구원이 누군지,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안이 닫혀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의 눈이 뜨여 있지 못하면 그는 영적인 시각장애인, 맹인이고 장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느낄 수도 없고 천국을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요. 이 교회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하는 분이구나, 장로님은 이런 분이구나, 구원이란 이런 거구나, 중생이란 이런 거구나, 성령은 그걸 성령이라고 그러는구나,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즐거움과 감동은 매우 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그런 유대교의 철저한 신봉자였어요. 지금으로 보면 가말리엘 학파 출신,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랍비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보면은 최고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근데 그가 알고 있는 그 유대교의 신앙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라고 기독교인들이 고백할 때 그건 다 사기라는 거예요. 그건 유대교 외에는 다른 종교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예수라는 그런 중보자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를, 갓 태어난 기독교를 사교주나 이교쯤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비박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잡아 때리고 또 잡아서 재판정에 끌고 가고 또 고문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이 똑똑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참 그거 어떻게 그렇게 엘리트 중에 엘리트시고 그 스스로 말하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끌어다가 재판장에 넘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환한빛 앞에서 눈이 멀어지고 나귀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그가 시각장애인 되죠. 맹인이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부축돼서 그는 직가라는 도시로 이끌려갔고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 보낸 선지자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눈이 띄어집니다. 그가 일주일도 3일인가 있다가 눈이 띄어지는 순간에 그는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 띄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 거예요. 이미 그가 환한빛 앞에 그가 쓰러질 때 주여 뉘시니이까라고 묻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게 예수라는 분을, 그 하나님인 그분을 핍박한다는 걸 그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런 큰 충격이었고, 그가 이렇게 눈이 감긴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많은 새로운 중생을 거듭하게 되죠. 육신의 눈이 띄어졌을 때 그는 영안도 열려지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고문하던 핍박하던 그가 이제는 예수의 선교사가 되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히려 고난당하는 선교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의 영혼에 예수님의 빛이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생애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이의 회심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급진적 회심이다. 급진적.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 깡패였어요. 그래서 마을에 시장 보러 오는 분들을 갖다가 주먹으로 때리고 물건을 빼앗고 이런 못된 행동을 하던 분이 이 김익두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느 순간에 회심하고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목회자가 되고 이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급진적인 복음이다, 급진적 회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되는 회심을 말한다면 어떤 거예요? 점진적 회심, 점진적 회심. 다시 말하면 대부분 이제 모태신앙으로 성장한 분들이 되게 이런 신앙이에요. 저 같은 분들.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물론 제가 예수를 믿은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저를 안고 잉태해가지고 교회를 다녔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태어나면서 늘 기독교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주일날은 당연히 교회 가는 줄 알고, 제 어릴 때는 교회에서 부흥회만 해도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은 다 같이 참석했어요. 고등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디 교회가 부흥회에도 어디 중학생 고등학생 와요? 초등학생이 더구나 와요? 그때 신앙은 달랐어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부흥회하면 다 가서 은혜 받던 그랬대요. 그런 가운데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을 떠난다든가 교회를 등지고 살아가는 삶은 없지만, 근데 이 점진적 회심을 경험한 이 모태신앙들은 주로 이제 교회에서는 못한다는 사람, 뭘 하면 아유 못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못하는 것밖에 없어. 전도하려도 못해. 그냥 나는 그냥 교회는 다녀도 봉사는 해도 난 그런 거 못한다고, 이제 그렇게 놀림감이 되는데, 그러나 그 모태신앙은 쉽게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요. 왜? 그 기독교 문화 속에 환경 가운데 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 믿음의 뿌리가 있어요. 남들이 볼 땐 그렇게 열정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잔잔한 믿음이 있다니까. 성경에 보면 디모데 같으니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밑에서 이렇게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은 참 신실하고 깨끗한 신앙인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뜨거운 이런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잘 섬기는 좋은 목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많은 신앙은 점진적 회심을 경험한 분들이 많다. 그래서 교회에는 급진적 회심자보다는 점진적 회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주 뜨겁지는 않지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급진적 회심자들은 아주 굉장히 뜨겁고 열정이고 열심히 넘치지만 또 쉽게 넘어지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등록한 분 중에 이제 운전하시는 버스 기사이신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사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자기 말로는 1년밖에 안 됐대요. 수원에 이제 있을 때 자기 선배가 권해서 교회를 이렇게 갔더니 자기 생각하던 거하고는 교회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친절하고 좋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 와서는 교회를 못 다녔는데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되겠다 그러더니 예수분 교회가 와서 여기를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뭐 교회 올 때마다 너무 좋아하고 너무 찬송도 다 자기가 이렇게 부르고 운전하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너무 좋다고 늘 한 번 오면 예배를 2번씩 드려요. 보통 1부에 오면 2부까지 드리고 이렇게 가시고 그런 분인데, 이제 8월달 이렇게 여름 휴가철을 지내면서 또 추석을 맞이하면서 이상하게 이렇게 주일 교대가 이 주일날 근무하잖아요, 버스 기사들은. 근데 그게 이분에게 이렇게 집중된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동안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한두 번 전화했더니 근무가 걸려서 너무 참 목사님 죄송하고 제가 앞으로 노력하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2달 이상 안 나오니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 전화 잘하셨다고. 사실은 제가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이야 이제. 2달을 안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안 나가도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근데 목사님이 전화하시니까 제가 마음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 전화 안 하셨더라면 자기는 교회에 이제 떠났을 거라는 거예요. 왜? 2달 동안 안 나오고 나니까 교회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더래. 그게 이제 갑자기 열심을 내서 모든 게 좋지만은 2달 동안 교회 안 나오니까 이게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신앙이 뿌리 박히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이 모든 장단점은 있는 거죠. 그것이 급진적 회심이든 점진적 회심이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그 신앙은 날마다 성숙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늘 예수님이 동행한다면 그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베세다라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사람들이 한 맹인,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는데 참 놀라운, 다른 데서는 보통 한 번 말씀으로 또 한 번 안수하심으로 그의 눈이 띄어지고 앉은 뱅에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했는데, 오늘은 그의 눈이 한 번에 띄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2번 안수하셨어요. 다시 안수하심에,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소개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는 2번 안수받고 이렇게 눈이 띄어질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우리 오늘 22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베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아멘. 베세다라는 동네, 어부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동리에 도달했을 때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 그리고 다른 곳에 예수님이 손으로 터치만 하면, 안수하면 그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만져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23절 말씀 읽고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참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 거절하지도 않고 자세히 묻지도 않으시고 맹인의 손을 먼저 붙잡으셨어.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에요? 기분 나쁜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에요. 이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누군가 그에게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사랑으로 터치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사람이 웅성대는 곳에서 이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을 밖 조용한 곳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아마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마 그 마을이 어찌 보면 불신자의 마을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추석가들도 있어요. 불신의 마을이기 때문에 그 불신자들로 가득 찬 곳에서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원치 않으셨을 것이다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이 일을 조용히 하기를 원하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많으면, 회중이 많으면, 야, 오늘 참 잘 됐다.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내가 이 병자를 고치면 얼마나 내가 인기가 있고 복음이 막 불같이 일어날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뭘 할 때 사람들이 많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곳으로 그를 조용히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셨다. 이 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치료하는 약으로도 사용됐어요. 예수님은 능력으로 능히 고치시지만 침이라는 어떤 이런 재료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7장에 보면은 귀 먹고 벙어리 된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양손에 그의 귀를 막으시고 그리고 침을 뱉으셔서 그의 혀에 대셨어요. 그리고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열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혀가 열리고 이 맺힌 것이 풀렸다. 귀가 열리고 그래서 그가 듣게 되고 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좀 비슷한 유형이에요. 그때도 침을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때도 침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십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셨다.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자 그가 모든 세상이 다 보입니다 라고 말하면 좋은데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뭔가 희미하게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는 뭔가 희미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같이 뭐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꼭 사람을 나무 같은 통나무로 보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여. 나무가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나무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움직이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입니다. 그는 정확히 보지 못했고 그는 희미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또 이 마가복음의 기자는 그 많은 말씀을 물론 순서대로 연결하지만 오늘 왜 이 본문의 위치 속에 이 말씀을 집어넣었을까 하는 걸 조금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앞으로 좀 넘어가서 마가복음 8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가복음 8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렇죠? 이건 뭔 얘기예요?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제자들은 눈이 있어도 아직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말씀을 바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로 앞점에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남겼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지하들이 아이고 떡을 안 가져왔다. 남은 떡을 안 가져온 거예요. 한 개만 가져왔어. 근데 예수님까지 13명이 먹은 떡 한 개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7광주리 중에 한 광주리는 가져왔어야지. 근데 한 개밖에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이 누룩이란 말에 떡이 생각난 거예요. 왜 누룩으로 떡을 만드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보다.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 그들의 거짓된 신앙을 너희가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런 말씀인데 그들이 아직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 떡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내 육신의 삶을 축복하시는 예수님만 알지 정말 내 영혼을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 자식들 잘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 가정 돈 벌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런 육신적인 축복에만 연연할 때 그건 아직 영적 눈이 띄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제자들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떡만 생각났지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잘 몰라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고난받는 메시아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도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아직도 듣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집어넣었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심정에서도 오늘 이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데 2번씩이나 치료하면서 한 번, 그러니까 아직 희미해서 보질 못해요. 2번 해서 밝게 보게 됐어요. 지아들의 눈은 아직 희미하게 모든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좀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은 여기에 베세다에서 시각장애인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10장 후반절에 가면은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기사가 나와요. 여러분, 앞에서 눈을 뜨게 하고 뒤에서 눈을 뜨게 한다는 건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좀 이 맹인이 눈을 뜨듯이 그들의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소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2절 이 베세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기사와 뒤에 여리고의 소경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기사 사이에 3번의 순환 예고가 나온다는 거 아세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과 44절에 보면은 순환 예고가 3번 나와요. 제가 순환 예고가 이제 뭔지 한번 설명드릴까요? 자,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옆에니까 한번 읽을 수 있죠? 마가복음 8장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지 아들이 이 고난받는 순환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이 처음 순환 예고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그들은 슬퍼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가 믿지 못하잖아요. 예수가 어떻게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아니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조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31절 2번째 순환 예고. 마가복음 9장 31절 한 장만 넘기시면 되죠? 9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 2번째 순환 예고. 3번째 순환 예고는 10장 33절에 거기까지 읽지 않겠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렇게 첫 번째, 2번째, 3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그 시작의 베세다의 맹인이 눈 뜨는 기사, 그 마지막 10장 마지막 절에 여리고의 소경이 눈 뜨는 기사가 위치되어 있다는 것. 이게 마가복음의 신학이에요. 마가복음 기자는 성경을 아무렇게나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이렇게 위치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은 지 아들이 고난받는 순환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 아들은 그걸 결국 깨닫지를 못하고 나중에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들은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이 이 베세다의 소경이 눈을 뜨는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아가는 그런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인정. 창세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출애굽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셔. 너희가 성경을 암송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너에게 영생을 주지만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이 곧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거의 99.9%가 예수님에 관한 찬송이, 성경도 99.9%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띄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라. 목사인 저 자신도 예수님을 잘 몰라. 그래서 어떤 데 설교하면 아브라함 얘기만 했지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요셉이 이렇게 참 꿈을 꾸어서 훌륭한 국무총리가 됐고 이 역전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해도 고난이 축복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란 예자도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않은 게 제 설교의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도 근래에야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구약의 인물들을 그냥 설명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가,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가,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가, 그 인간을 자랑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우리도 사무엘 같은 신앙을 가지고 다윗 같은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건 유대인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육신적 조상이 다윗이고 요셉이고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을 자랑하고 그 조상을 닮기 원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기도를 못 나오셔도 구약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말할 수 있나 하는 것은 새벽기도 이 영상이 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게 새벽기도 홈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그걸 이렇게 들어보시면 구약이 이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제자들이 눈에 띄어지고 오늘 우리들도 희미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한 확실한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안수하셨죠. 자, 우리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다시 예수님이 다시 안수했더니 그가 이제 환하게 보여졌어요. 그는 점진적으로 첫 번째 아니라 두 번째 완전히 눈이 뜨여졌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변화고 영적인 개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신앙이 뭔가 흐릿해요. 구원이 뭔지, 예수가 뭔지, 중생이 뭔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될 때 얼마나 좋을까요? 의심하던 것들이 확실히 믿어질 때, 확실히 깨달아질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고 성령의 도움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에요. 그 성경은 아무리 그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도 그냥 육신적으로 읽어서는 성경은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다시 안수하셨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안수하셨을 때 그가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처음 안수를 받고 이렇게 희미한 가운데 그가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면 뭐 예수도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왔지만 별거 아니네.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영원히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확실하게 밝히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예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심지어 내가 신앙을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나는 첫 번째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니느웨는 가기 싫었어. 왜? 이 원수들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내고 다시 토해냈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두 번째로 다시 명령하셨어요. 그때 요나가 순종해요. 만약에 첫 번째 명령으로 끝났다면 요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베옷을 입고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회개하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중지되었죠.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큰 소리 쳤지만
3번이나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생각나서 닭이 울 때 그는 통곡하며 울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는 다시 디베라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굶주린 제 아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떡과 물고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꼭 3번 말씀하세요. 그건 3번 그가 부인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너의 잘못을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너를 내가 나의 사도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한 번의 눈이 띄어지지 못할지라도 2번째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했어도, 비록 우리가 세상에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무릎 꿇었을지라도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다시 희망을 주셔요. 다시 믿음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의 불씨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다시 언젠가는 그 불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회사를 열심히 다니다가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서 갑작스럽게 퇴직을 당한, 명퇴를 당한 한 50대의 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낙심되었고 자녀들은 아직 출가도 하기 전인데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옥수같이 내리는 날 정말 시동도 잘 안 걸리는 고물차를 타고 어디론가 급히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 속에서 그만 차가 푸르륵 하더니 시동이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시동을 켜도 시동이 걸리질 않습니다. 그는 너무 낙심했습니다. 마치 그 차가 이 비 속에서 시동이 꺼져버린 것은 자기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 같은 인생, 회사에서도 이제는 환영받지 못하고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자식들도 이제 대책이 없고, 그리고 이 차마저 고물차가 시동이 꺼진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어? 자신의 인생을 보는 것과 너무 낙심되었어요. 그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지나가던 차가 그 모습을 보고 차를 세우고 한 중년 신사가 내렸어요. 그리고는 우산을 받쳐 들고 와서는 어떤 일이냐고, 이 시동이 꺼졌다고, 이 빗속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니 그 앞에 이제 트렁크 열어놓은 곳에 보내들 가서 여기저기를 터치하고 만지더니, 그래도 운전석에 앉아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보라고. 그런데 부두덕 하더니 시동이 다시 한번 걸리는 거예요. 부르릉 하고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동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눈물이 날 정도예요. 아니 어떻게 선생님 이렇게 시동이 다시 걸리네요. 난 시동이 이제 완전히 꺼진 줄 알았어. 이 차는 이제 완전히 폐기처분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아니에요, 아직도 불기운이 남아있을 때는, 플러그에 불기운이 남아있으면 한 번쯤은 다시 시동이 걸릴 수 있죠. 그러면서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순간이 감격스러운 건지. 이젠 이 차와 함께 내 인생도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도 다시 불이 붙는 것 같았어요. 그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희망 전도사가 돼요.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불씨가 남아있다면 당신은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는 용기를 주었어요. 마치 이제는 시동도 걸리지 않는 고물차 같은 폐기처분될 직전에 자기의 인생을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연설을 듣고 힘을 얻고 희망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그 메시지를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앰프 하시던 그런 그 분인데 지금은 아마 은퇴하시는데, 이게 자기가 이제 관계했던 교회 목사님들 전화번호가 있으니 거기다 이제 그분은 늘 이렇게 좋은 글귀를 하나씩 이렇게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며칠 전에 보니까 이런 게 생각이 나요. 다 꺼진 것 같은 곳에서도 불씨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 꺼진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불씨가 살아나면 큰 산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불씨가 다 꺼지지 않아요. 너무 소방대원들이 와서 물을 뿌려가지고 다 부셔 건져놨는데 이들 후에 다시 불씨가 살아나가지고 그냥 다시 산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에 작은 불씨가 남아있다면 다시 그거 살아나서 큰 산을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꺼진 것 같은 내 인생도 다시 불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그 짤막한 글귀인데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이런 믿음의 불씨를 주님은 주십니다. 희망의 불씨, 소망의 불씨를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믿음을 부어주시고 다시 말씀을 부어주시고 다시 희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만 있다면,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면 내 인생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다시 내 인생을 일으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앙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말 참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뭐 훌륭한 대학 교수인데 부인이 먼저 죽었다고 같이 따라서 또 동반자살하는 분들, 또 대기업 회장이 조금 회사가 어렵다고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죽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기 원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분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불씨, 말씀의 불씨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